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채워지며 거친 세상과 풍파 속에서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제 2달여 남았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지 아이들과 함께할 활동들을 준비하고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또한 전도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또 찬양과 율동과 무언극과 같은 복음을 전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 청년들과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준비들과 함께 저를 위한 한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의 체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제가 청년의 체력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체력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횟수와 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운동의 횟수의 양을 조금 늘려가다 보니까 이제 체력이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체력을 키우며 운동의 양을 조금씩 늘리고 횟수를 늘려가면서 우리의 체력을 향상시키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늘려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횟수를 늘리고 기도와 또한 말씀 보는 양을 늘려갈 때 우리는 더 영적으로 우리의 건강이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은혜를 누렸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배 횟수를 늘렸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힘들고 또한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예배의 횟수를 늘리고 기도의 양을 늘리고 말씀의 양을 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우리 대형의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립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수요예배 오지 않으시는 분들을 전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이 주중 예배를 통해서 한 번의 예배 횟수를 더 늘림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예배에 저는 한 문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주어졌지만 문화는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어진 것, 그들이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함과 전도에 같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각각 한 문화씩 받은 것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투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받은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문화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한 문화를 받고 또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어 남겨두었던 이 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떠한지 또한 어떠한 것이 그에게 주어졌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주인이 주신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의 말에 충성하여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겼고
또 한 문화를 장사하여 5문화를 남겼는데 이 종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쌓아 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은 자기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인색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엄하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장사하다가 이 한 문화를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했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21절의 기록이 바로 이 종의 핑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 앞에 나온 이 세 번째 종은 자기의 주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에 대한 이 무지 때문에 그는 한 문화를 그대로 남겨두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주인이 저축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핑계대로 만약 그 주인이 단지 물질적인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그 주인의 말대로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맡겨두었다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찾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23절 이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도 찾았으리라 하고. 그런데 이 종이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종이 하는 말은 정말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의 마음을 오늘 본문과 함께 유추하여 보면 아마도 이 종은 적은 돈으로 백성 가운데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만한 돈으로 나한테 맡기고 장사를 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주인의 말에 불만을 가지고 그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는 장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는 주인이 한 문화를 그에게 맡겨주신 이 고귀한 목적을 알지 못했고 이 한 문화를 우리 잘 활용하였을 때 그 뒤에 따르는 주인의 보상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되게 이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둔 것은 백성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백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관계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대면하거나 또 그들을 섬길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둔 것은 자신의 주인이 왕으로 되어서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을 그가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사신을 보내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 한 문화를 활용하여 장사하여 돈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추해 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종은 한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종, 한 문화로 장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수건에 쌓아둔 이 종의 마음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 문화로 장사하여 남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마음의 동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동기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역량보다 나에게 작게 주어지는 사역, 또한 나의 관계보다 작은 성도, 이 작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수준보다 낮아 보이는 성도들의 수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또한 보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문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우리 주님은, 주인 주님은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실 때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함께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혹시 이 종과 같이 불순종하게 하는 이 동기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주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아주신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한 문화의 사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이러한 모든 불순한 동기를 다 버리고 온전한 충성을 통해서 더 많은 문화를 남길 수 있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주인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의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맡은 자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결정에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은 이미 그에게는 열 문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 천국의 법칙은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 영혼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능력까지 상실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 천국의 법칙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능력의 기름 부음은 빈 그릇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빈 그릇은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둘째 대지의 제목과 같이 지경이 넓어지거나 지경이 좁아지는 법칙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더 활용하였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더 수고하게 더 많은 일을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더해 주신다는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고 싶은 사람,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무례하여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모든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계속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지혜 없이 행동하다가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포기하신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물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를 넣어두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더 부어지는 능력, 열 문화를 받은 자에게 더 주어지는 한 문화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 영혼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사고 덩어리인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 여러분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무런 징조 없이 아무도 모르는 때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 결산의 날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더 주시는 문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더 믿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시고 예배의 횟수를 늘려서 더 영적으로 건강하여 영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까지도 건강할 수 있는 은혜, 또 하나님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